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였는데,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다윗이 생각을 하고 또 느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내 개인의 아픔 때문이었는데 우리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불씨가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번져나가게 하셔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110편이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개인의 아픔, 개인의 공격당함, 개인의 고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시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110편이 가장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에 관한 시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1편은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11편만 딱 놓고 볼 때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1절 끝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 감사할 거야. 근데 왜 감사하냐면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 왜 감사한대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그러니까 자, 다시 1절 내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세요. 전심으로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거야. 왜요?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쿵짜기, 그죠? 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지금 하신 것처럼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크시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드러내는 거, 찬송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간증, 그러죠.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죠. 그럼 목장 모임 할 때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 늘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패스. 이거는 이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목장 예배 시간에
이번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패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집중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증이라 그래, 간증.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1편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111편의 주제이면서 이 시를 지으신 신앙의 그 선조가,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1편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도록 조금만 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부부는 지난 봄에, 지난 여름이 막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해서 여기 부여에 있는 두곡교회, 그 교회 건물이 너무 넓고 또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바자회 이렇게 들어오는 헌금 또 수익금으로 그 선교 헌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저희 부부가 지난 화요일 날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외벽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도 예쁘게 세우고 또 교회 그 벽에 간판도 이렇게 그 불이 들어오는 예쁜 간판으로 아주 잘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지난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셨던 우리 선교위원회 또 복지위원회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가셔서 기도해드리고 보실 때 내부 그 외벽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내부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면 벽이 약간 이렇게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그 교회 갈 때마다 저 벽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싹 깨끗하게 아주 진짜 그 도시에 있는 아주 예쁜 교회처럼 싹 아주 그 전기도 다 다시 하고, 또 이게 창문도, 저 창문 때문에 겨울에 노인들이 기도하러 와서 막 추워서 막 난로를 피우고 해도 추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루미늄 샤시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목사님 네 분이랑 이제 목사님 사택에 앉아가지고 과일을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낡고 보일러는 안 되고 노인들은 춥고 덥고 고치긴 고쳐야 될 텐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마음속에 올 1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헌금도 이렇게 좀 부탁하고 해서 돈이 마련되면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없다고 안 하면 이건 결국 못 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 그 화요일에 3,200만 원을 이제 이게 한 단계씩 공사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3,200만 원을 그날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가 이제 거기 갈 때 저희 부부를 잘 아는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집사님 네 분이 그 마음에 이제 헌금할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헌금을 이렇게 좀 하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간 거였었거든요. 알려드리러. 그런데 이제 그 두국교회가 지금 얼마 모집하고 있었다 그랬죠? 듣고 계시는구나. 1,500만 원이 모자랐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과일을 먹고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이 같이 갔어요, 같이.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여차저차해서 1,5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교회가 지금 그날까지 얼마가 필요했다 그랬죠? 예.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헌금이 얼마라 그랬죠? 근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하셔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1,500만 원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에이 뭐 그 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시골 교회, 지금 한 푼이 아쉬운 그 교회에서 1,500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니에요. 결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모자라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걸 볼 때, 그러니까 그날 그 목사님 네 분은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있을까? 그 집사님 네 분이 뭐 100만 원 헌금하시겠다 그럴 수도 있고 50만 원 헌금하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1,500만 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따질 것도 없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 우연히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게 너무 빈번하니까 이거 너무 빈번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바둑 둘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아다리. 어쩌다 한번 아다리가 맞는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내외분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난 봄에 시작한 그 리모델, 그 시골 교회가, 여러분 외벽 공사, 근데 이제 목사님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이때 우리가 막 공사를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냐고. 왜 하필 이때,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 네 분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어렵다고 하는 이때,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고 하는 이때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 일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간증이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 그래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셔서 나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념하는도다, 기리는도다, 이거 드러내는도다, 간증하는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증하는도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여기
그 1절 끝에 있는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는 감사할 거야. 뭐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리고 2절 끝에 기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간증하겠다는.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어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딱, 그러니까 찬송 가사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왜 내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 이건 내 뜻과 전혀 다른데, 그럴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해야지, 기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부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동안 그 앞에 이미 지나간 시편에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일, 구름과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신 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간증도 이렇게 드러내는 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11편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 하나님은 이런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행하시는 그 간증의 특징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 나는 그 행하시는 일을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근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또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지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삶에 되어지는 일을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욥 같은 경우 아무 까닭 없이 이 고난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얼마나 그 고난을 해석하기 어려웠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주일 낮예배 설교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 계획, 그 쏟아 부어질 그 아버지의 진노, 그 무서운 심판,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같이 깨어 기도했겠죠.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왜 저 고난을 당하셔야 돼?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이게 헷갈렸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은 존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 가고, 아무리 구원받을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문화가 흉악하고 폐역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돼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손길, 그 일이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3절이에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위하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그 장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아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이게 엄위예요. 엄위. 그리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도 또 보여지지도 경험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영혼이 반응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누군가는 마치 내가 하는 고민에 나 들으라고,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분도 지금 있다고요. 이 현장에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시계추 흔들리듯이 예배당에 와서 뜰만 밟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침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시간일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원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원하시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시고, 그러니까 장엄하시고 아주 위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좀 살펴보죠.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할렐루야.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도 좀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구나. 그런데 그 행하시는 일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공안의 감시를 받고 또 소수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늘 감시당하는 느낌, 불안함, 뭐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 아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돼서 한국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막 그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 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외국에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특히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나와서 아들의 상황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들이 그 고향이 충주라서 또 우리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 출신들이에요. 두 내외분이 다 교회에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외분이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교사님, 그랬더니 이 그 사모님이 우시면서 그러는, 목사님, 우리가 평생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그 선교지에서 그 감시와 어려움 속에 자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될 때 그것이 담보되지 못하여서 이렇게 지금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군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뭐 하여튼 그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라도 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그 중국에 있는 사역을 그 잠시 좀 그 짐도 그대로 두고 이제 보류를 하고 한국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막 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하다가 두 내외분이 한국으로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셔서 짐도 정리하고 집도 이제 사시던 집도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완전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선교 단체 그 인터콥이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땅밟기를 한 거예요. 땅밟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선교사님들은 다 강제 추방 당했는데 이 선교사님만 강제 추방이 아니라 스스로 나온 거가 돼서 비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 때나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그 지하교회 리더들을 지금도 돌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아픔이었고 아들로 인한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국 전체의 선교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그 슬픈 일 때문에 나오게 하시고 이 베테랑 30여 년 가까이 된 중국 선교의 아주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서울에 중국인을 위한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시로 그 중국교회 그 지역 우르무치 지역의 지하교회 리더들과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그 상황은 아파요. 그때 그 상황은 괴로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눈물로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때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아니 그 깨달아지는 그 때가, 하나님이 그걸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때가 늦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요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여러분들이 꼭 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중요한 표시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절까지, 이게 10절까지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 111편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그런 사람들은 간증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시간 되실 때 5절부터 10절까지도 이렇게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게 왜 안 보여요? 이런 분 계시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져요.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늘도 간증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 그 5절서부터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3절과 4절에 하나님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또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